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 위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고 번개 불빛,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횃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펫 소리를 들었고 연기 오르는 산을 인식해야만 했다. 오감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어떤 형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막 사시나무 떨듯 이렇게 떨었던 겁니다. 트렘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멀리 설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앞서서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19장 21절에 백성에게 신의 명령을 행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저 뭐야? 이러면서 와 이거 뭔데? 이러면서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올라오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멀리 설 수밖에 없었던, 오히려 그것이 공연한 걱정이리만큼 그만큼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 그리고서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말하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시오.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청종할 테니까, 잘 말을 들을 테니까, 주는 말대로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건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경외, 그 떨림, 그 경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사도 바울의 언급과 동일한 경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구라도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세상이 왜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더 연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까 하여서 자신의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을 문을 열고 받으실까 하여 하루하루 연기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날이 끝날이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누구 보고 이루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100%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 주신 것에 대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경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닌 감정이 공포가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의 감정이기를 원했습니다. 공포와 경외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큰 존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경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이제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의 감정으로 섬기는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이 아빠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감사, 떨리는 기쁨과 감사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크신 분을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다? 너희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라. 20절에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가 너희와 함께 남아 있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강림하신 이유는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정말 신의 말씀이구나, 이런 위험을 지니신 분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각인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 하지 마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바라신 거라는 것. 오늘 우리가 믿는 바인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 미워하지 말아라,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누구 입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한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거다. 선한 의도로 지금 강림하신 거다. 너희가 공포가 아닌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선하신 의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할 뿐이고 의지와 신뢰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때는 자기 신이 무서운 겁니다. 벌할까 봐. 그래서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북어 대가리도 걸어놓기도 하고, 뭐 실도 걸어놓기도 하고, 뭐 고추 빨간 것도 걸어놓기도 하고, 소금도 뿌려보고, 뭐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가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뭐 이렇게 악한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살풀이 춤 같은 것도 막 추고, 뭐 이러면 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두꺼운 구름으로 접근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무엇이라고? 너희는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말했다는 것을 보았다. 너희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나 외에 만들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을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신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배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그런데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말했다는 것을 보았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만들지 말 것이다. 은신들이나 금신들을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군가 복을 참으로 구한다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으로 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으로 지어냈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도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자기 신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최고의 그 값 나가는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흙으로 단을 만드는 겁니다. 알타를 만드는데, 제단을 만드는데 뭘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에 절하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지성소에다가 절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절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바는 흙단을 만들어서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대로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단 자체가 가치를 지니지 않도록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입지 않는 겁니다. 우와, 무슨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위엄을 드높이고자 할 때, 권위를 드높이고자 할 때 머리를 올백으로 한다든지,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올백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다니시다가 뭐 이렇게 하면 머리를 이상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머리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지, 영국 존슨 대통령처럼 그냥 흩날리는 머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근데 뭐가 되면 그 옷을 바꾸든지 차를 바꾸든지 뭘 바꾸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싸래요. 흙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혹이나 흙이 잘 없어가지고 돌로 단을 쌓거든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아주 기교를 부린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돌로 쌓으래요. 그냥 있는 돌을 그냥 대충 쌓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만. 가급적 최대한대로 심플하게 만들어라. 무슨 성지순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더 거룩한 성지는 없는 겁니다. 성지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만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표현, 순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보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데가 어떻고 갈릴리 호수가 어떻고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슨 누가 말하듯이 성지순례가 아닌 겁니다. 성지순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슬람 사원들, 예전에 또 이슬람 사원들 했던 거를 다 이스라엘이 또 그 안에 만들어가지고 무슨 거룩한 뭘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큰 그 안에다가 무슨 예수님의 강보레나 무슨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예수님 뭐 돌아가셔서 시체를 어떻게 그 시신을 어떻게 잠깐 놓았던데 뭐 이래가지고 또 뭘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꾸만 만지려고 그래 이렇게. 그걸 자꾸만 만지려고 하고 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잠깐 이렇게 쓰러지셨던데라고 해가지고 무슨 돌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길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돈벌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막 이러면서 이게 만지는데 뭐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안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앉으셨던 무슨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 무슨 세례 요한의 턱뼈 이런 걸 보면은 한번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런 걸 한번 보면 연옥에서의 거할 연을 빼준다. 기가 막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단을 쌓을 때에도 돌로 쫓지 마라. 무슨 뭐 포도 뭐 양 무슨 태양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만일 만들면 어떻게 될 거다?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기억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는 모든 장소 24절 무릇은 뭐냐면 어느 곳이든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곳이든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에서 가령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입니다. 베델이지요.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맡에 두고 자던 짱돌로 무서운 짐승 나타날까 봐 강도 나타날까 봐 머리맡에 두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돌에 기름을 부었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 베델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델로 와서 빨리 왔었으면 세겜에서 그 괴로움을 안 당했을 텐데 안 내려오고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베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복을 줄 수 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에서, 그것이 뭐 예배당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떤 일을 하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랜드 레피드 그 언덕이 그것이겠죠. 눈길에 한 150m 정도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주요밖에 모든 것이 다 시동이 꺼지고 조향장치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고 차는 그냥 남의 집 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남의 집 나무들을 다 피해 가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가 막 미끄러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려주신 그때 그 장소, 할렐루야,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 누군가 나를 경배할 때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제단이 무슨 잘 쌓았느냐 말하느냐, 이게 흙이냐 아니면 그냥 돌이냐, 이것에 관계없이 누군가 나를 경배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이 지닌 무게를 인식한다면 층계를 만들어서, 마지막 말씀에 층계를 만들어서 너희 벗음이 그것 위에 드러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층계를 만들어 가지고 층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층계 위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층계 위로 올라가서 너희 벗음이 그것 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실 만큼 위엄의 하나님께서 너의 경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체가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리만큼 오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경외를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는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당, 너희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너희의 발을 삼가라. 발소리도 어떻게 해라? 발소리조차도 그냥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 가운데 인식하는 근우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마. 그것이 어디든지 나는 그렇게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지 않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을 그대로 행할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겠죠.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베스엘, 엘의 집, 베델. 어느 곳이든 베델일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다양한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그 제한됨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내가 제한되어 있는 것. 우리 친구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통화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요새 좀 약간 좀 힘드신 것 같으대요. 어떤 분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셨는데 부인은 나오시는데 신랑이 2달째 안 나온대요. 부부 싸움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사역을 무슨 사역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0년 15년을 지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내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그래서 제가 아직 사역을 덜 해서 그래.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사람을 고치는구나,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 나는 25년째라고 얘기를 해. 25년째인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00%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이 단지 신학적인 확신이 아니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서 부르짖어도 그 능하신 손으로 복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각인시키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신 하나님, 우주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 용기를 지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